싸움의 대상을 잘 정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또 사람들은 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잡아요. 어디서 잘못 잡게 되냐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잘못 잡게 됩니다. 가까운 경우는 가족과 싸움의 대상이 되죠. 또 형제들과 싸움이 되기도 하고 자녀들과 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의 싸움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 대상이 됩니다. 이 상대를 잘못 고르면 이런 무서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될 대상들, 서로 아름답게 협력하고 또 서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해야 될 그 대상들이 가족이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족의 불화들이 뭐 때문에 생길까요? 거의 다 이제 개인의 어떤 욕심 때문에나 탐욕 때문에 작은 것에 시작되는 발화점이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이런 싸움의 대상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전쟁을 하면 지금 한참 전 세계가 전쟁에 정말 항상 이 고통에 쌓여 있고 전쟁의 소문이 나잖아요. 사실 이것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이 뭐 지금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전쟁에서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 들리고, 분쟁과 분쟁의 소문들이 있고, 각 국가마다 이 쿠데타의 소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외에 그 어떤 탐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싸움과 전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내란의 사태, 또 이것 때문에 이 엄청난 이 계엄이라는 이 엉뚱한 발상과 생각 때문에 이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 온 나라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위협과 분쟁 속에 있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위치가 그래도 선진국의 위치이기도 하고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갖고, 또 더더군다나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흔들리거나 문제가 되면 상당히 주변에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 여러 가지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이러면 하나가 돼야 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나 돼서 어떻게 하면 빨리 극복할 건가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 모든 판단이 뭐예요? 결국 자기들 생각이잖아요. 우리 당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를 중심으로 하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고, 절대 이렇게 서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잘못 골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한 사람이 국민을 대상으로 싸움의 대상을 삼느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어디다 삼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어디인가 라는 겁니다. 그 대상은 바로 사탄과 마귀와 그리고 귀신들과 이 악의 세력에 대한 싸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1절 상반절과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어디 있냐? 이게 씨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요. 원어 그대로는 이게 펠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펠레는 그냥 백병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백병전, 싸움할 때 백병전. 이 백병전이 뭡니까? 저 멀리서 총을 쏘다가 아니면 활을 쏘다가 가까이 가서 이제 가서 칼싸움하고 넘기고 막 이런 싸움들을 백병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붙어서 싸우게 되는 전쟁을 백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씨름은 이 헬러 자체가 이 얘기입니다. 팔레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백병전, 붙어서 싸우고 막 엉망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 스포츠로 한다면 레슬링을 이 팔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레슬링. 그러니까 레슬링이 팔레 단어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여기서 팔레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레슬링처럼 이렇게 붙어서 막 싸우는, 백병정도 붙어서 싸우는 거고 레슬링도 붙어서 싸우는데, 이 팔레라는 단어 자체 거기에 속임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레슬링 기술 자체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모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을 가고 그레코 로마 형하고 자유형은 다겠지만 우리가 빠테로 아저씨 옛날에 올림픽 때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상대방에게 기술을 다 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어떤 기술을 쓸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힘의 우위나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레슬링은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런 겁니다. 싸움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백병전처럼 이제 저 멀리서 싸우다가 가까이 가서 치열하게 진흙창처럼 붙어서 싸우고 레슬링처럼 속임수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겨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씨름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 씨름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싸움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패하거나 승리하는 거예요. 싸움의 그 결과는, 그 목적은 뭐냐면 승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씨름은,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이 백병전처럼 레슬링처럼 그냥 붙어서 싸워야 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이 상황, 이 씨름의 상황, 이 싸움의 상황은 그냥 거기 안에 패하거나 승리하는 이 두 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가? 우리의 싸움은 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그 불편한 마음 가운데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욕심 때문에 사람을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가장 상대를 사람으로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초반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싸움의 대상들을 다 사람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동물하고는 싸울 수 없잖아요. 사람과 싸우는 관계인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씨름은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싸움은 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라요. 그들과 함께 대항해서 싸우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우리 11절 상반전의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통칭해서 마귀, 사탄, 그리고 귀신들, 그와 함께하는 동조의 이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능히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통수전 어떤 권력자들의 그 권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과 그의 마귀와 귀신들, 악의 영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능력,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해야 될 것은 혈과 육인 아닌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근본적으로 우리 악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싸우고 그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단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 악한 세상들은 이들은 사람을 유혹하여서 죄에 빠지게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여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가 죄에 빠져서 결국 무적행위에 들어가고 나중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물귀신 작전 같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나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거죠. 나 혼자 멸망할 수 없다는 거죠. 불과 이 유황불에 자기 혼자 갇힐 수 없다는 거죠. 최후의 심판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죄에 유혹시켜서 하와와 아담을 타락시키고 인류 역사를 타락시켜서 끊임없이 진흙탕 싸움과 같이 욕심과 미혹에 끌려서 우리가 원래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사단과 싸워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을 상대해서 자기 욕심대로 싸우고 분노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 수많은 살인이 일어나고 강도가 일어나게 만드는
이 악한 것으로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인간은 사랑하되 악한 것들을 미워하면서 악한 영, 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이 근본적인 것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인 이 마귀, 곧 사탄, 그리고 귀신들, 그에 동조하는 악의 세력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의 힘은 약하잖아요. 우리 사람끼리 싸워도 권력 앞에 연약한 개미에 불과하고, 가족하고 싸워도 우리 부모님 밑에는 우리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에 비해도 이렇게 연약한데 사실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들과 사탄과 싸우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약하겠어요. 그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실 때 정말 힘 있는 존재로, 가장 뛰어난 존재로, 비록 그 지혜가 타락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아주 간교하고 지혜로운 그런 상태의 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마귀들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정답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기. 우리 한번 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준비 시작.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6장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음 주에는 그 전신갑주가 뭔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과 악의 세력들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서요. 먼저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잖아요.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그분의 엄청 마이트 파워라 그러잖아요. 강력한 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힘의 엄청난 강건한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만이 우리가 바로 이런 마귀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이든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 이 어둠의 세상에 주관하는 자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6장 이제 12절 하반전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힘있고 힘입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힘은 약하나 우리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잘 잡아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악에 대한, 이 영들에 대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 사람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악에 물들어서 이런 어떤 사회를 혼란시킬 방향에 이렇게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게 되잖아요. 악하게 되는 거잖아요. 권력을 아름답게 써야 되는데 그 권력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뜨겁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